안녕하십니까? 네, 최재영 형제입니다. 오늘 연휴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쉬는 날 더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집에만 있고 싶으실 텐데 또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2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요. 제가 띄워놓은 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 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글이신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다. 부와 병에, 명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고한다.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신은 우리 가슴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은 재산이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만 56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아주 우리 삶이 윤택해졌고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모르시겠죠? 네. 바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이요. 다윗의 유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로 이런 글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 같이 열왕기상 2장을요 읽으면서 자,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네, 같이 펴주시고요. 46절까지 있어서 좀 길긴 한데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삼 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또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죠. 누구나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또 인생이고 또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을 계획하고 10년 뒤를 또 20년 뒤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죽을 날을 아주 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주 병들고 그가 숨쉬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유언하면 도대체 일반적으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유언. 유산이 생각나죠. 재산, 상속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산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상속 그리고 형제들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유언이고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유언은 세상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유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서는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물질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이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죽음의 길이 어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길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이 뭐죠? 잘 먹고 우리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웰다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웰다잉. 웰다잉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또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다윗은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해줘야 할지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아마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결코 우리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어린 나이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었고, 또 사울의 시기에 쫓기는 시간이 있었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기도 했었고요. 왕이 되었지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굉장히 큰 재난이 닥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죽게 되었고, 또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인가요, 이게? 이제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할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2절에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의 왕이 된 나이는 16살에서 20살 남짓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형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는 굉장히 달랐었죠. 어떤 인간적인 전통적인 순서에 의해서 왕자로 지냈던 형들과는 태생 자체가 달랐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질서를 따지자고 했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 여기서는 이 대장부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어떤 강한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용기 있고 굳건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스스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들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었고 또 그 명령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들어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공격하러 나갔던 순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묻고 있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골짜기로 올라와서 다윗을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들음과 물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그 길로 행하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우리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로 다윗은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그의 왕국이 세워졌던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깨우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행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마을에 부자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매번 기도했다고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해서 그 이유를 물으니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고 아들을 꾸짖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라고 행함에 없는 믿음을 비꼬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물었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마땅히 지키라고 유언하였고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형통과 하나님이 보는 형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평안하고 평탄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쫓기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자식인 압살롬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던 고난과 순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고난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았고 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과정이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었으며 우리 성도의 삶도 끊임없이 찾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없는 삶은 성도에게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 걱정들, 염려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완전하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한 9년 정도 지금 있는데요. 처음에 이 부서에서 발령 받고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했었을 때 다음날 바로 부서가 바뀌나요? 네, 바뀌지 않죠. 그럼 기도했을 때 무엇이 바뀌나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하게 되고 또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유언은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르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어려움과 또 고난의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행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일이 형통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형통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형통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들 형통하게 하셨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다윗은요 5절부터 9절까지 세 명의 인물을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바로 요압과 바실레와 시므이인데요. 이 인물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럽고 담대했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려는 다윗의 음모에 가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하기도 했었죠. 그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지휘에서 박탈하고 아마사를 등용했지만 요압은 다시 아마사를 살해하고 다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로 요압이 이 솔로몬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평안의 스월,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쳤을 때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친구 등을 제공해줬던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다윗이 조롱하며 돌을 던지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카 아비새가 그런 시므이를 보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자 다윗에게 잘못을 비면서 용서를 구했고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고 또 지혜롭게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다윗성에 안장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었고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지키고 행했어요. 역사적으로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반대파 세력들을 숙청을 하죠. 그 방법이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13절부터 46절까지는 솔로몬은 세 명의 사람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의 죽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넷째 아들이었죠.
위의 형들이 다 죽게 되면서 그가 사실 1순위의 왕이 계승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길 원했었고 후계자처럼 팽태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나단의 노력으로 결국 왕이 되지 못했었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었지만 그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선왕이었던 다윗의 여자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왕이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그 권력을 물려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압살롬이 다윗을 도망쳤을 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것도 결국에는 다윗의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의 죽음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자였죠. 아도니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요압은 매우 두려웠어요. 장막에 도망쳐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고하게 죽였던 죄 없는 사람들의 피해 대가를 받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죠.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요, 자비를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합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신이나 왕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시므이의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고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자국도 네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약속을 잘 지켰던 시므이였지만 그의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쳤는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굉장히 좀 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 두 명이나 도망을 쳤던 걸 봐서 아주 종들을 아주 매우 괴롭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결국 시므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들을 처리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마땅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들을 어떤 명분 없는 죽음으로 죽였던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분으로 그들을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시므이의 죽음을 보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굳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을 숙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사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청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튼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시 아도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어요. 내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었죠. 또 솔로몬이 다윗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의도적으로 잔치에 나단과 다윗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매우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은혜로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요즘은 워낙 스스로를 잘난 체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얘기했지 않는지 우리 마음에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압의 죄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다윗 왕국의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고요. 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에 다윗의 명령에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습이었죠. 또 다윗의 후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도니아를 따르면서 그는 다윗에게 불충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가 그 명령을 따랐더라면 요압은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저에게도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마땅치 않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좀 찔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도 요압이 하나님의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하긴 했지만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고 있지만 제 찔림에 이게 제 판단과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마땅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뭔가 불만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좀 기억이 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같이 좀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2절에서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에 들어갔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과 진노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앞서 요압이 했던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압과 같은 마음들을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숙청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요. 자,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네, 다윗을 조롱했었던 시므이는 다윗의 자비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죠. 3년 동안 시므이는 솔로몬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였을 때 그 약속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므이는 3년 동안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켰어요. 하지만 3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신앙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여러 가지 약속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시므이가 솔로몬의 약속을 위반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방해하고 또 위반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지켜 행했던 솔로몬의 결과는 어땠나요? 46절입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다윗의 유언을 지켜 행했던 솔로몬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졌고 그의 삶과 그의 나라가 다윗의 유언처럼 형통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하셨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다윗도 1절에서 자기가 세상 떠날 때를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을 직접 행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유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 장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폐지 줍는 노인, 비 막아준 여성, 우산천사.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에 폐지를 줍는 노인의 리어커를 이렇게 우산으로 막아준 여성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고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거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저 폐지 줍는 노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그때 상황을 듣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산을 씌워줬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3만 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이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수소문해서 다시 찾았더니 자신의 선행이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A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라고 전해달라고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외치고 내가 이런 모습들이 참 반성하게 되면서 이 기사가 좀 생각이 나서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봤고요. 네,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언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수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게 될 때 남겨진 아이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언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유언을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뭐 물질적인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7편 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아빠가 살아보니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정말 맞더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유언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신앙을 그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죠. 그가 남겼던 신앙의 유산은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